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한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한다.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귀 속에 모든 곳에 들어가 있는 단어가 아마도 예배가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한다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신앙의 기본이다라는 표현을 붙잡고, 그리고 1년 동안의 표현가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붙잡을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신앙의 기본. 우리가 신앙의 기본을 붙잡으며 열심히 교회에 나오셨는데, 예배 생활 하셨는데, 여러분 인생은 성공하셨습니까? 라고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하셨습니까? 성공하셨다라고 대답하시는 분은 어쩌면 정말 예배에 성공하신 분입니다. 반대로 아니요, 아직 성공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예배에 성공치 못하신 분들입니다. 그럼 또 반문할 수 있겠죠. 목사님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 알다시피 나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성공 못했는데요? 그럼 예배에 성공 못했다고요? 라고 저에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반문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예배가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한다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다 성공하셨나 봅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한 번도 반문을 하신 분이 없거든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분명히 인생 성공합니다. 아멘? 예배에 성공하면 분명히 인생 성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공의의 하나님, 내가 벌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다면 사랑하는 그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그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아들을 벌하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한다,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살아있는 예배인가?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는 교회 와서 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다 라고 우리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실천이 안 되는데. 순종입니다. 실천이 순종이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고 귀로만 들으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만나보지 못하고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며칠 전에 청년들과 함께 시내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10월 9일이네요. 10월 9일 날 청년들과 함께 시내에 나갔는데, 대인시장을 구경하기 위해서 갔는데 때마침 충장 축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충장 축제를 처음 가봤거든요. 그래서 뭘 하는지 싶어서 갔더니 큰 화면에 가수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옛날에 있는 거 재방송으로 보여주나 보다. 그런데 다민이가 찾았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생방송하고 있는 거라고. 열심히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수들을 봤습니다. 맨 마지막 가수 차례였습니다. 누가 나온지 아십니까? 걸그룹 여자친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들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이 그 애들을 보면서 전혀 기쁨과 이 심장 뛰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주변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고함을 지르고 남자애들이 이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그 걸그룹이 앞에 있던 다리 길이가 엄지 길이만 하대요. 그만큼 길고 날씬하고 그러다는데 그 애들이 앞에 서 있으면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냐는 겁니다. 저 멀리서 그 애들만 보고 왔습니다. 나랑 아무 상관없었어요. 순종하면 복이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분명히 인생이 성공합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게 제발 다른 사람 얘기가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얘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 보면서 부러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부러워합니까? 부러운 건 뭐죠? 내가 못하니까 부럽습니다. 피해의식이 뭡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부족하는가 생기는 게 피해의식입니다. 내가 피해의식을 가질 이유가 무엇이며 내가 부러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제발 다른 사람은 모르더라도 나는 예배에 성공해서 인생이 성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여기 와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평생 동안 한 주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삶으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 예배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육체 노동 안 하시는 분들요, 육체 노동 한번 해보십시오. 다음날 죽어납니다. 온몸이 아픕니다. 온몸이 쑤십니다. 그리고 누워있고 싶습니다. 잠만 옵니다. 여러분, 혹시 잠 안 오시는 분 계십니까? 일하십시오. 그러면 잠 옵니다. 열심히 일하시면 밤에 잠이 잘 옵니다. 자, 평상시에 예배 안 드리시는 분들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러 해보십시오. 죽어납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육체 노동하시는 분들 어저께 일하고 오늘 일하고 내일 모레 일해도 말짱합니다. 이제 몸이 익숙해져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안 하던 사람이 하면 죽어나는 것처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내내 여러분 말씀 보시면서 내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하였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삶을 살았다면요, 이 시간이 얼마나 즐거운 줄 아십니까? 말씀은 들을 수 있음에 즐겁고 찬양할 수 있음에 즐겁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껏 올려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즐거운 시간이 이 시간입니까? 그런데 지겹고 잠오고 피곤하다는 것은 내가 예배 생활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예배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 예배다. 그러므로 내 인생은 어떨 수밖에 없다. 성공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의 원리가 나오니 제발 주일날 하루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척 하지 마시고, 이날에는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날이지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하는 날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집에서 직장에서 일주일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에 성공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인생이 매일처럼의 그 인생이 매일의 인생이 성공할 줄 믿습니다. 예배에 목숨 거십시오. 예배에 목숨 거십시오. 예배에 목숨 거는 자가 예배 시간에 늦지 않습니다. 예배에 목숨 거는 자는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다른 어떤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나지도 않고 오직 예배에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함을 가지십시오. 간절함. 예배의 간절함.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은, 우리 자녀의 성공은, 우리 자녀의 안전은, 우리 자녀의 행복은, 내 가정의 평안함은 오직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바로 안달면 내 생활과 나의 신앙이 이럴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여러분께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내가 책임져야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힘이 세고 내가 하나님보다 능력이 많으며 내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자라면 내가 하면 됩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저는 하나님에 비하면 하나님보다 아니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기에 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틀림없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틀림없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겁니다. 나의 주인을 나로 만들지 말고 나의 주인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인 줄 기억하십시오. 요즘에 또 제가 보는 드라마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보는 드라마 하나 소개해드렸지요. 육룡이 나르샤. 또 한 편 더 생겼습니다. 장사의 식, 객주. 저는 현대극은 잘 보지 않아요. 미녀? 이쁘다? 뭐지? 제목이? 그녀는 이쁘다. 예뻤다. 그런 건 안 봅니다. 또 예전에 유명했던 김수현 외계인처럼 나온 거. 별그대. 그런 건 안 봅니다. 그런 건 안 보는데, 거기는 사극적인 것들을 웬만하면 보는데요. 그
객주에 보면 이런 대사가 저를 은혜를 너무 줘가지고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주인공이 나는 객주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객주하지 않을 거다. 왜 그런 줄 아느냐? 객주가 되면 모든 식구의 생명을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나는 객주가 되지 않을 것이야 하면서 그곳을 도망쳐 나옵니다. 객주하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서 자기 객주는 바로 천봉삼 너다 라고 하니 천봉삼이가 나는 하지 않는다고. 객주가 어떤 자리인 줄 아느냐? 모든 사람을 책임져야 하는, 모든 사람의 목숨을 책임져야 하는, 그것 때문에 내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내 아버지가 그래서 죽었다. 내가 그것을 왜 하겠냐 하면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객주는 하나님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객주 되지 마세요. 나는 그냥 하나님 밑에 있는 그 행수 하랍니다. 행수. 힘은 있지만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되는 행수 어르신 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 우리의 객주는 하나님. 우리는 행수 정도. 우리는 행수. 일꾼 하지 말고 행수. 하나님은 객주시요 우리는 행수 정도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객주인 하나님이 우리 책임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예배에 성공만 하면 내 인생은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저는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새 친구의 인생 역전. 우리 인생도 역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지금 인생에서 조금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역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왜 이 인생을 끌고 갈 겁니까? 완전히 변화, 새로운 인생이 완전 역전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볼 것은 아마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이 새 친구가 인생이 역전했는데 어떻게 인생이 역전됐는가? 얼마만큼의 인생이 역전되어 버렸는가? 또 그 인생 역전되기까지는 어떠한 과정들을 이 새 친구가 가졌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노력하지 않고 배불리려고 하는 그런 도둑놈 심부하지 마시고 이 새 친구가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최소한 이 새 친구만큼은 노력하여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얻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참소하는 자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참소하는 자. 자, 이 새 친구도 누군가가 참소했습니다. 내용을 본 적이 이렇습니다. 왕이 있었는데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새 친구가 누구의 새 친구입니까? 다니엘의 새 친구입니다. 자, 금신상에게 절하라 했는데 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옆에 있는 방백들과 관리들이 참소하였다는 것입니다. 고발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새 친구 입장, 우리 입장에서는 어쩌면 억울할 수 있어요. 참 우리는 억울한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보십시오. 예수님 잘 믿는다고 믿었습니다. 교회에 충성과 봉사를 다 했습니다.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는데 어떻게 된다? 참소당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와,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하더니 왜 나는 또 어려운 일을 당하는가? 와,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한다 하더니 왜 나는 또 내 인생에 이렇게 어려움과 역경과 힘든 것이 다가오는가? 여러분 다 그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어쩌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뭐 잘못됐나? 구설 한번 해야 되나? 뭘 어떻게 한번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우리 말씀을 보면 그런 경우는 항상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왜 어려운 일이 옵니까? 우리에게. 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딱 얘기하면 여러분 또 이럽니다. 보세요. 왜 어려운 일을 당하느냐? 우리가 있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다 아시는 겁니다. 제가 모르는 거 여쭤보지 않습니다. 광야는 원래 어떻다? 광야는 원래 힘든 곳입니다. 광야가 안 힘들면 그것은 광야가 아니지요. 내가 광야에 있는데 힘들지 않는다. 그는 죽은 사람입니다. 이미 죽어서 천국 간 사람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처,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는 항상 이곳은 힘든 광야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광야는 또 어떤 땅이냐? 기회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친구에게 이런 참소가 없었다면 이런 인생 역전이 일어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어려움이 온다, 힘듦이 온다, 아픔이 온다. 그것을 가지고 주저앉아 땅치고 울고 원통하며 한숨만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내 믿음을 내 스스로가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것을 오히려 기회 삼아 내가 든든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요 세 친구는 지금 왕 앞에 붙들려 왔습니다. 그리고 왕이 지금 그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어떻느냐? 뜨거운 풀물불에 너희를 던져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들의 지위는 더 상승되었고 이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 되어버렸다.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모든 자들을 죽여버리고 자기의 지위는 올라가며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완전 다른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원래 어렵습니다.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질 필요 없습니다. 비교하여 자빠질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참 비교하기 좋아합니다. 특히 우리 하와들은요, 비교의 대명사죠. 립스틱만 한 개 바꿔와도 비교하면 내일 가서 사는 게 하와입니다. 자, 마귀도 하와에게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비교하며 시험했습니다.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아담에게 그렇게 남자들은 잘 비교하여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와들은 다 비교하여 넘어진다는 겁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저 사람도 광야고 나도 광야입니다. 저 사람 볼 때는 내 광야가 덜 힘든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저 사람 광야가 덜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똑같은 광야이기 때문에 똑같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심어둬야 될 것은 광야는 원래 힘들다. 나만 힘든 거 아니고 원래 힘들다. 하지만 이 광야에서 누가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 광야를 내게 역전의 기회로 잘 삼으라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역전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여 그곳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손들은 그 역전의 기회를 잘 살려 가나안 땅에 영광스럽게 들어간 것을 기억하시고 주저앉아 울고 있으면 다 죽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일어나 다시금 열심히 뛰어가면 내 끝이 가나안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 세 친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그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렇습니다. 왕이 지금 앞에다 딱 놔두고요. 왕이 딱 있습니다. 그리고 세 친구가 딱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양옆에는 자기를 고소고발했던 자들이 쫙 서 있고 군사가 서 있으며 그 한가운데 뜨거워도 너무 뜨거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다 죽을 만큼 뜨거운. 싹 지나가는데 그 열기가 너무 뜨거워 사람이 다 죽은 그 뜨거움이 있는 그곳에 서서 지금 왕에게 협박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너보고 절하라 했는데 너는 진짜로 안 했냐? 라고 얘기하니 안 했다 합니다. 자, 13절 말씀에 그 사람들이 왕이 앞으로 끌어왔고 14절 말씀에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묻습니다. 너 진짜 안 했냐? 1차 협박이죠. 해라.
두 번째 또 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한다면 내가 용서하겠다. 무엇을 보여주면서?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불.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것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협박합니다. 우리가 이 상황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1,000원까지 갈 필요도 없겠지요. 한 1,000만 원? 1,000만 원 줄게. 금신상에 절 한번 해라. 우리 정말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때입니다. 아무도 아니요라고 안 나옵니다. 입가에 미소만 싹 머금습니다. 지금. 뭐 1억까지 갈 필요도 없죠. 1,000만 원 너무 많이 썼나요? 100만 원? 100만 원 줄, 딱 100만 원 딱 꺼내놓고 100만 원 줄게. 절 한번 해라. 아마 고민될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이 상황에서도 이러한 믿음을 보일 수 있었냐? 안 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함께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함께 있기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하고 집사님하고 둘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100만 원 딱 주면서 금시상에 절해라. 100만 원 줄게. 여러분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없어요. 제가 없는데 길을 가고 있는데 100만 원 딱 주면서 여기 절 한번 해라. 100만 원 줄게. 그러면 합니다. 그럼 저하고 아니라도 두 분 집사님이 길을 가시는데 100만 원 주면서 그냥 절 해라. 안 합니다. 근데 혼자 있으면 합니다. 목사도 그럴걸요. 같이 있으면 안 하겠지요. 집사님 있는데 어떻게. 근데 혼자 가는데 100만 원 줄게 절해라. 뭐 할 수도 있어요. 왜? 그게 사람의 마음이고 연약함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함께 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이 집사님, 우리 이 공동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공동체인 줄 아십니까? 내가 힘들고 연약할 때 붙잡아주는 공동체가 바로 옆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시거든 아무런 마음에 부담 없는 공동체. 다른 모임에 가시면 여러분 어떤 모임은 공동체가 편한 공동체가 있던가요? 잘난 척 해야 되고요. 몰라도 아는 척 좀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싶어가지고요. 옷도 좀 좋은 거 입고 가야 되고 좀 어깨 힘도 좀 딱 주고 있어야 되고 어쨌든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뭐 그곳에서 이렇게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그렇게 편안한 모임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동창이요. 동창회 나가는 사람들요. 좀 성공한 사람들 갑니다. 성공 안 했는데 동창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고등학교는 그래 좀 괜찮습니다. 우리 대학 동창 정말 못 갑니다. 왜? 뭐 이런저런 모임에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없으면 없는 거고 부족하면 부족한 거고 포장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나의 것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려면 누가 중요합니까? 내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흉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내 밥 먹을 때에 반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 성도, 저 형제, 저 자매의 아픔을 알고 내가 감싸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많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해 줄게 라는 이름으로 내 고민 물어보더니 다음 주 되니 내가 그 사람에게 기도 부탁한 고민이 우리 교회에 반찬거리가 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 우리는 사실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런 공동체는 썩어버린 공동체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정말 함께 있기에 이 뜨거움과 어려움과 아픔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정말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 시계가 잘못됐나? 뭐가 이리 시간이 다 가버렸습니다. 자, 우리 천천히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겁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은 분명히 성공합니다. 자, 요 친구들 예배에 성공했지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 요 와가지고 이 친구 지금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에 성공했다? 예배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믿음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 친구들 어떻게 됐습니까? 인생이 성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이기에 가능했다라는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음 주에 또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꼭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참소화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일주일 동안 살아올 때 분명히 힘든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어려울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어려운 일과 함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곳이 바로 기회이다. 그리고 누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못합니다. 혼자서는 바로 절해버립니다. 하지만 공동체가 있기에 붙잡아 주기에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옆에 있는 집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일주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주일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집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주일. 그래서 내가 붙잡고 나도 붙잡힘 당하여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참된 희망교회의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